어제 온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하며 절망했습니다. 일부 내란 수교를 위해 기도했던 목사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살면서 요즘처럼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뉴스를 길게 장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이른바 목사라는 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조직폭력이나 깽단처럼 국가를 소란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며 난동질하는 걸 세계에서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국의 이코노미 신문은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존재조차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사이비들이 목사와 기독교인을 사칭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인을 졌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 관계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이비 전광훈이 말하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작자는 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객관놈이 감히 어떻게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겁니까? 결국 이자는 하나님보다 더 지가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광훈은 돈에 미친 사입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 더러운 돈을 긁어모으며 아둔한 자들의 쌈짓돈을 갈취하는 일개 양아치에 불과한 자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 전광훈이야말로 하나님과는 일절 상관이 없으며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생명책에 그 이름도 없을 놈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왜 전광훈과 소년보 등 하나님 파리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노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끌려다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공산당을 싫어하는 걸 넘어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분노하는 걸까요? 물론 저 역시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의 아픈 역사에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당시 공산당에 의해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기독교가 핍박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산당이라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곳에서 살던 모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는 제가 월, 수, 금 밤 9시에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중입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가나안의 원주민이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때 다 죽이지 못한 후손이 현재의 팔레스타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몰아내지 못한 원주민 중 블레셋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과 원이 같은 팔레스타인을 그때 죽이지 못한 블레셋 원주민의 후손으로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을 없애야 할 존재라고 하는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고 팔레스타인을 탄압해도 이른바 시온주의자들과 많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의 모든 재력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유태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이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 이런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반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국교회 목사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은 마치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고 끌고 다니는 것인데 엄청난 성경 해석의 오류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존경하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주야장천 성경을 읽기만 하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근본주의 꼴통이나 이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 14만 4천 명 모집 다 끝났어.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왜 계속 또 난리칩니까? 이런 거지. 14만 4천 명 맨 끝에 있는 사람이 1억 원 헌금을 했어. 그런데 느닷없이 5억 원 헌금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맨 마지막 꼬리에 있는 1억 원 헌금한 사람 빠져나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4,500년 전부터 쓰여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근본주의 꼴통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통일교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내용과 그런 사실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상징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합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을 오늘에 맞게 해석한다면 공산당을 멸망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즉 죄성을 완벽히 물리쳐라.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살아남은 그 원주민들을 지금이라도 다 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까? 자세한 말씀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어갈 겁니다만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무지한 자들이 끌려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자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내란 수계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시키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까? 그게 빛의 역할입니까? 다시 윤석열 내란 수기를 복귀시켜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런 범죄자를 다시 복귀시켜서 실패한 내란을 다시 일으켜서 그때 죽이지 못한 그 죄 없는 국민을 다시 학살하고 복살하라고 이렇게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드리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그 자식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건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교회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면 그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할 일은 봉사하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선출직이든 임용이든 간에 공무원을 뽑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 건 그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교인이 10명이면 그 10명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배워야 하고, 그렇게 양육되어야 그런 교인들이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탓이라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더 부자로 사는가,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도 성도 모두가 다 부자로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봉사자로 살게 해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이유가 오직 잘못된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는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키도 커야 하고 생각도 자라야 하고 체력도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자녀의 부모는 당연히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늘 요구만 하고 자기 걸 나누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삽니다. 먹을 게 있고 가지고 놀 장난감만 있으면 다른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부모 따라 식당에 온 어린이가 보채면 부모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금세 핸드폰 화면에 몰두하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논리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나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지도자들은 저들을 이용해서 더러운 돈을 긁어 모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근심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도는 각자의 분량대로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몸의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성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기타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그리고 각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 전체 한국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교단을 나눠서 따로 움직이고 교회별로 따로 움직이고 한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다 따로 조직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분란과 다툼만 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세워진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자식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면 부모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근심에 빠져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전광훈과 소년보도 갈라져서 서로 공격하며 싸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전광훈이나 소년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신 일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건 청명하지 못하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즘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자고 덤비는 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들에게서 총명함을 볼 수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상식이 없으며 마음은 굳어져 사랑과 따스함이 없고 증오와 분노만 가득하며 악마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어제 우리는 내란 수계의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 말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치 지가 무슨 독립 투사라도 된 마냥 무죄의 선고라도 받은 마냥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고 엇박것을
기묘 무장한 경원을 대동해서 가는 그 지랄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지가 사람 새끼라면 저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풀려났습니까? 다음 주에 헌법재판에서 파면 선고만 나오면 그가 이제는 수갑 타고 구속될 일이 수십 가지 죄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제 헌재에서도 파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거지 같은 거짓말로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총명해서 바르게 판단하며 오직 진리의 길만 걷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따스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털어드리는 건 오직 새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 불의와 싸우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